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호단체 중에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이 국제구호단체입니다. 몇 해 전부터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감사 챌린저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 제작한 이 영상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 광고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전국에 노감사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감사 이런 마음이 가득했고 감격했던 그 시간이 정말 많지 않았다,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참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매번 이 경제 지수를 측정할 때 우리나라는 항상 높은 상위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매번 행복 지수를 이렇게 측정하면 우리나라는 중하위권에 매번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런 불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대하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생각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왔는데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사회 안에서 아주 중대한 병이었습니다. 몸이 병들어가는 고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병은 그 시대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부정한 사람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몸의 고통은 둘째이고 그들의 삶은 그 전인격적으로 부정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정함이 점령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서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태어나고 자라나온 그 동네에서도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쳐서 높여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던 도중에 그들이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몸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병이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동일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드리러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명은 노감사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에요.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요. 이 유람하던 배가 뒤집혀서 그만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 그 배 안에는 수영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23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당시 신문과 방송에는 이 사람이 행했던 그 영웅적인 일과 그의 이름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떠들썩하게 그 사건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당시 미국 안에 유명했던 이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 중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안에 있었던 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몇십 년 전에
이 조난당한 이 사람들을 구했던 그 사람이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였어요. 이제는 60대가 된 이 노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한 성도가 이 토레이 목사님을 인도해서 그 신사가 된 그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너무나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자신의 설교 중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거기 예배당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 노신사가 된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구출한 23명 가운데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을 건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순간에 23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일을 떠올리면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씁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노감사 바이러스에 빠져 있는 저를 향해서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으실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참된 감사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너무 심오하고 대단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에서 범사는 모든 형편에서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감사예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잘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든 형편에서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기 어렵게 느껴지죠. 시험에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는데 사고가 났는데 그때에 원망을 참는 것은 어떻게 해볼 만한데 감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다 그럴 만한 일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큰 사고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큰 병에 걸렸다는 이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감사절은 어울리지 않고 위로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범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이신 것이에요. 좋은 일에 잘 되는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선가시처럼 느껴집니다.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목에 걸려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삼키기가 어렵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에 막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많아요. 우리의 감사가 상황과 형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때로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느끼는 정서적인 어떤 만족감에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유통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갖고 싶었던 새 옷이나 물건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감사는 일주일이면 지나갑니다. 취업 시험, 이런저런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6개월, 내 집을 마련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감사는 3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대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식어져 버리는 것이요. 때로는 사람의 탐심이 감사를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평이 생기기도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만나를 이슬처럼 그들 가운데 내리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감동했고 감사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땅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거나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과 같이 이 만나가 꿀송이 같은 이 맛있는 것이 사방에 내려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요. 만나.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요. 감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인가? 이런 감동,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이 먹방이 많이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또는 만드는 것, 이런 방송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감탄하면서 막 음미하면서 즐겁게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이 광야에서 그것을 먹을 때, 처음 먹었을 때 아마 그런 표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감탄하고 막 음미하면서 감동하면서 그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났는데요. 불평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생겼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만나의 맛이 처음이랑 틀려져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막 꿀송이 같이 막 만나가 달았는데 어느 순간 맛이 바뀌어서 이제는 밀가루만 나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만나를 동일하게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와 감동이었는데 몇 주 지난 후에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눈에 보이는 것이 만나밖에 없습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지금 맨날 과자 부스러기 같은 만나를 준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막 꿀송이 같이 맛있다고 어떻게 이런 것이 있냐라고 감사하고 감동했는데 만나 때문에 감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만에 바뀐 것이에요. 왜 맨날 만나냐? 라며 불평하며 원망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기가 그들 사이에 씹기도 전에, 그들 입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부르셨어요. 범사에 참 감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가 내가 있는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채워졌을 때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채워질 때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가끔 감사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없는 것 두성이요, 제대로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 상황과 형편을 보고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을까요? 감사의 이유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자가 이 알려지지 않은 이 기도시가 있는데요, 남북전쟁 중에 한 병사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메모에서 그렇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에도 보면 없는 것 두성이에요. 큰 힘을 얻지 못했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가난하기도 합니다. 실패 가운데 있기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과 겹쳐져 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양과 소가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에 보면 이 136편은 예배의 시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을 때 불렀던 시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절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모든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구절 구절마다 끝날 때까지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서 감사하라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두 단어, 이 사이를 연결시키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한글말 성경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접속사가 그 사이에 있어요.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접속사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인과관계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 키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의 그 이유가 뒤에 설명되고 있다는 거지요. 시편 131편은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변함없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그 접속사 뒤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하라, 왜냐하면 건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모두 없다고 해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136편은 이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이 감사에 대한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해요.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있고요. 땅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을 보고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 그 인자하신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기도자에게는 이제 당연하고 우연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면 달이 뜨는 것, 이건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이 있고 바다와 땅이 있는 것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우연한 것으로 생각될 뿐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는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댁에 가시면 집에 전기가 들어오죠. 댁에 가서 출입문 열면 센서로 이 현관에서부터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에요. 전기가 없습니다. 그가 사는 집에는. 우리는 굶지 않고 먹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굶지 않고 먹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8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꿈이고 소원이에요. 우리는 학대, 고문, 협박,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지금 교회당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체포나 고문이나 학대, 이 핍박,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구상에 4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시편의 기도자는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맛보면 거기로부터 오는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당연하고 우연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늘에 해가 있고 달과 별이 있는 것,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이유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 10절부터 22절부터까지는 이제 그들의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의 경험, 역사를 향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갔어요. 많은 대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땅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역사를 보면서 시편의 기도자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지금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그 순간순간 사건들마다 지금 뭘 보고 있냐 하면요,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36편,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절에 보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감사한다면 우리가 감사드리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침의 해와 밤의 달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을 열어주는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결을 열어줍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이 기도자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광야에서 이 시를 지금 짓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대명사예요. 마실 물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날씨도 좋지 않아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궂은 날씨를 피할 곳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핍의 대명사와 같은 이 광야에서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말씀처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